우리가 레위기 16장 23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볼 말씀은 이제 대속죄일의 세 번째 말씀으로 제사장과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대로 그 유대인에게 있어서 7월은 아주 복되고 거룩하고 축제일 같은 그러한 날입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은 새해 첫날로 우리로 말하면 설날입니다. 우리나라 설날은 음력 1월 1일이지만 이스라엘의 설날은 7월 2일이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력은 한국의 역과 한 달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국의 역으로 말하면 음력 8월 1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나팔을 불어서 속죄일로 나팔절로 즉 새해로 삼고 그리고 열흘 동안은 자신들이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혹시나 내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가? 우리도 음력 1월 1일이 되기 전에 전날 밤에 그 어른들이 밤을 세워야 된다고, 밤을 세우지 않으면 눈썹이 허옇게 쉰다고. 그래서 자고 일어나 보면 저희 아버지가 눈썹에다 치약을 이렇게 발라서 보라고 눈썹이 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밤을 세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자신이 살아오면서 계획했던 것들 잘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또 내가 1년 동안 살면서 지은 죄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자백하고, 또 하나님 올해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올해는 담배를 끊겠습니다. 올해는 술을 끊겠습니다. 올해는 주일에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또 올해는 1명 이상이라도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작정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력 7월 1일 즉 나팔절이 지나고 대속죄일 7월 10일이 오기 전까지는 그들이 근신하면서 여러 가지 자신들의 살아온 한 해를 기억하고 지었던 잘못들을 생각해내고, 그리고 대속죄일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지은 모든 죄를 속하고 또 한 해 동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열흘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이 오고, 대속죄일이 지난 뒤에는 7월 15일에는 우리는 8월 15일이죠. 추석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장막절 절기를 지냅니다. 그때는 추수하는 시기 때문에 추수한 것들을 장막에 집어넣는 장막절 절기, 또 초막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때는 나뭇가지들을 성전이나 자기 집이나 이런 것에다 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옛날에 광야에 있었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것들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첫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대제사장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 대속죄일에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세마포를 입고 1년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아사셀 염소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염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사셀 염소는 바로 침례 요한이 얘기했던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던 그 세상죄를 지고 가는 아사셀 염소,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속죄를 한 뒤에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 무엇을 해요? 세마포 옷을 벗어두고 자신의 옷을 입고 이제 다른 일을 또 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 아론은 지성소에 속죄의 피를 뿌린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론은 지성소에서 나온 뒤에 몸을 씻고 이제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남은 번제나 속죄제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세마포를 입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죄인된 마음으로
화려한 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수들 보십시오. 죄수들이 무슨 뭐 반짝반짝하는 삐까뻔쩍한 옷 입고 다닙니까? 단색의 옷을 입고 죄수가 입던 것처럼 대제사장은 죄의 속함을 받기 위해서 하얀 세마포 베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왔습니다. 즉 살아나왔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입고 남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즉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리고 특히 속죄제의 제물의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바깥 거룩한 곳에 태워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사셀 용서 또 어린 양으로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제 속함을 받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 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죽과 고기와 배설물을 바깥 거룩한 곳에서 태우는 일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 그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처리해야 했습니다. 오늘의 여기 본문에 보면 가죽과 고기와 똥을 거룩한 곳에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의 신분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법에 의하면 죄인들은요 무덤에 묻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극을 보면 죄인으로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꺼적으로 둘둘 말아서 그냥 내다 버립니다. 즉 예수님도 이 죄인의 신분으로 죽었기 때문에 대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은 제대로 장사하지 않고 가만히 둘둘 말아서 버렸습니다. 혹은 장사한다 하더라도 대개 유대인들의 무덤은 공동 무덤이었기 때문에 시체가 섞일 수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6월절 어린 양은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세부적인 일에도 간섭하셔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허리를 창으로 찔렀고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다리를 꺾었다면 이 레위기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증거가 틀린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이런 또한 이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또는 아사셀 염소로 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으시고 대신에 허리에 짱을 찔러서 물과 피를 쏟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므로 예수님의 시신은 그냥 들판에 버려지거나 공동묘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백성은 이 대속죄일에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원래 대속죄일은 대제사장 아론이 하는 것이지 백성들이 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두 가지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 하나는 이날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날 하루 종일 금식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쓸데없이 금식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식을 어느 때 하는 것이냐? 금식할 때가 오는데 그것은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 그때 금식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의 금식은, 그날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신부 집에 신랑이 오면 신부의 식구들이 친구들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하게 됩니다. 결혼한 뒤에도요, 처갓집에 가면 뭐하죠? 씨암탉을 잡습니다. 왜 씨암탉인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고기를 먹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뭐 일주일이 멀다 하고 고기 먹고 살지만 옛날에는 어떻겠어요? 추석 때나 설날에 고기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추석이나 설날에도요, 시골에서는 소고기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럼 뭐를 해요? 집에서 닭을 키워서 닭을 잡아서 그 닭을 삶아서 그 국물로 떡국도 끓이고 미역국도 끓이고, 추석도 그 닭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개고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던 시대에 집에서 키울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닭과 개, 그리고 소, 돼지가 있는데, 소돼지는 너무나 비싸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내다 팔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거 우리가 즐겁다고 잡아먹습니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키우는 닭과 개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신부의 집에 신랑이 오니까 이 신부 식구들이, 특히 장모님이 씨암탉을 잡아놓고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요, 초대해서 기쁨을 나누는데 그 신랑이 하는 얘기가, 제가 내일 모레 군대에 갑니다, 전쟁터에 갑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 금식하면서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뻐했는데 그 자신의 사위가, 또 자신의 신랑이 전쟁터에 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모두가 금식하면서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는 오셨지만 그가 치러야 할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쟁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과 여인들은 절망하고 애통하지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가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고 살아 돌아오심으로 우리 기쁨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대속죄일에는 대재앙이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지만 밖에 있는 백성들은 이날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애통해하면서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날은 큰 안식일이다. 개혁 성경에는 큰 안식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은 개정개혁에서는 안식일의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큰 안식일이었습니다. 여기서 큰 안식일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안식일의 안식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대속죄일을 안식일의 안식일 또는 큰 안식일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햄릿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 바로 이 대속죄일에 대재앙이 1년 한 차례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살아서 나오면 모두가 1년 동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그것을 죽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과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 이 3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백성들이 대재앙이 살아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우리가 이제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 아론은 지성소에서 나와서 아사셀 염소를 보내고 가죽과 고기와 똥을 태운 후에 성막의 모든 것을 다 속죄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에 이미 거룩한 제단이나 회막이나 제사장이나 백성들을 다시 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상태가 조금씩 죄로 오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번 씻으면 되지 왜 밖에 나갔다 오면 자꾸 씻습니까? 또 위생을 위해서 건강하게 살려면 밖에 나갔다 왔을 때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럽니까?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만진 것도 없지만 워낙 이 공기가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깨끗하게 씻으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미집을 살면서요, 그런 걸 별로 못 느꼈는데 가끔 휴스톤을 갔다 오면요, 막 얼굴에 이렇게 기운이 번지르르하게 묻고 이렇게 씻다 보면 막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리즈벨에서 하루 종일 있는다고 해서 그런 느낌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리즈벨에는 공장도 없고 차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공기가 많이, 대기가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도시에 나가면 대기가 많이 오염됩니다. 특히 한국에는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봄철과 여름이 되기 전까지는 난리입니다. 그 미세먼지가 사람의 수명을 짧게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찌하든 대제사장은 살면서 지을 수 있는 그 조그만 죄들 때문에라도 이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온 뒤에도 다시 그 거룩게 뜬 것을 이렇게 속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은 단번에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난 도저히 하나님 믿지 않겠다 하고 단번에 멀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결국 붕의 불이 꺼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파킹랏이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처음 왔을 때 13년 전만 해도 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요 앞에 땅을 저 앞에도 소나무가 씌웠거든요. 저 공장이 들어서면서 그 앞에 있는 나무들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 나무를 자르니까 비가 오면 우리 쪽이 낮으니까요, 갑자기 물이 한 번에 쏟아 내려오는 겁니다. 소나무들이 많을 때는 나뭇잎들이 이 물을 먹었다가 물이 서서히 흐르지만 나무가 다 없어지니까 비가 왕창 오면 물이 확 쓸려 내려오는 거예요. 2년 지나 3년 지나 한 5년째 되니까 싱크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저 싱크홀이 생길까? 나중에 싱크홀이 생긴 데를 열어보니까 그 밑에 해놓은 그 흉관이 두 개가 크기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한쪽은 더 크고 한쪽은 더 작아요. 그런데 그것이 작은 게 위에 있고 큰 게 밑에 있으면 그래도 덜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이 큰 걸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저쪽 길 건너에서 오는 건 크고 우리 파킹랏에 묻어오는 건 작은 걸 묻어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나무가 있을 때는 물이 흘러나와도 뭐 그렇게 세차게 흘러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그 관으로, 작은 관으로도 흘러들어가기도 하고 옆을 파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무도 잘라 없어졌지요. 그리고 이 리제라 땅은 무르지 않습니까? 무른 흙들을 자꾸 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작은 관으로는 물이 안 흐르고 어디로 흘러요?
지네들이 옆을 파는 대로 흐르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저기가 싱크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파이프가 조금만 틀어져도 처음에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것에서 물이나 기름이 새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온통 아무것도 그 관으로는 공급되지 않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수시로 우리들 자신들을 하나님에게로 돌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조인트를 딱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조인이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작은 결단들을 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내가 세상으로 쓸려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3일 동안 3번에 걸쳐서 우리가 본 대속죄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속죄일 행사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그가 홀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시던 고통과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갈 때 해가 어두워져서 캄캄하게 된 것을 오늘 우리가 본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또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단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빨아가는 진공 청소기와 같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멀리 치우는 아사셀 염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서 무덤에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수술은 성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씻음 받은 것은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홀로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겐 천국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는 거기로 달려가서 그 축복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지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세가 듣던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모세보다 더 빛난 영광을 우리의 얼굴에 주시며 바로와 그 모든 악한 자를 이긴 능력의 지팡이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하는 자는 누구나 와서 값없이 얻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습이 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를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